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심시하신 주, 오심시하신 주,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59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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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 하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예배드리는 찬양 하나님 능력으로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선함이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향해 우리 선하님이 너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온지 놀라고 주여 우리 외면 비춰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참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도 하루하루 새로워.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하신데 이 산만하시면 됩니다. 좀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셔야죠.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도 예배 시작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배는 이 사적인 모임을 해놓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죠. 자,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잠시 한 2, 3분 정도 예배를 위해서 각자 좀 묵상 기도를 하십시오. 네, 이제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8일 성령 강림 후 19번째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고난과 시련 속에 심히 어려웠던 인생들을 위로하시면서 또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특별히 보살피시사 한가위 명절에 긴 쉼을 허락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 생활의 현장, 삶으로 돌아오도록 그 길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진정한 쉼을 통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려고 주의 성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 맞이하시며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주의 임재 앞에 섰사오니 코람되어 경외해야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 성도 각자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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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에서 돌을 지하고 극성상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의 나무를 쏘고 또 그 안에 술을 쳤도다. 좋은 길을 가는 자들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으로 할 것이 있으냐. 내가 좋은 것들을 내렸거든. 그 포도를 심은 주님이 되시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소비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으나 누구도 주지 못하여 찔레나 박살날 것이며 내가 공동행에 관하여 그의 일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사도성한 봉독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말미암는 것이니 곧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선자들이 버린 돌이 보통의 버린 돌이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될 것이요 우리 은혜에 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있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는 그를 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강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8장 30에서 35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제 신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오염된 성도들의 심령들이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통해 깨끗하게 씻겨지고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개 숙인 성도 머리머리 위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히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가르치신 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나약, 나태,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와 저희들을 위해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어렵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의 괴율의 꼭두각시가 된 김정은은 핵무기 등 각종 전쟁 무기로 지구촌 전체의 존재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중대차한 시기임에도 극단의 진영 논리에 빠져 수렁 속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의 안전과 국민을 위한 양심이 지켜지게 하옵시고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의 주민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탈북 동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북한 땅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져 주님의 사랑의 뜨거운 열기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각 사람 가슴 속에 성령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 속에 품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여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호칭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추정할 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것을 그 자체를 불경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섭섭하죠? 하나님 이름 없어지니까 섭섭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찾아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속성이 무엇인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체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그 이름 자체가 사라졌다는 건 너무 섭섭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할 만한 여러 이름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삼마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 있죠? 여호와를 나타내는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쉽게 탁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나오잖아요. 여호와 샬롬. 또 뭐죠? 여호와 라파도 나오죠. 또 뭐죠? 또 여호와 여호와 니시 깃발. 다 뭐예요?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삼마였대요. 이 삼마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there에 돼요.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신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실까요? 자기 의지로 거기 계신 여호와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바로 거기 계신 여호와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 계신 그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또 우리 미래의 목표도 다시 재설정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얘기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들을 낳게 되면 13살 생일날 성인식을 거행해요. 성인식은 여러 민족들이 다 있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 실제 성인식은 우린 치르진 않죠. 나라에서 권장해도 치르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인식을 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독립할 수 있다. 가장 노릇할 수 있다. 이제 호패를 차고 장가도 갈 수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거기에 통과 의례가 성인식입니다. 바로 13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 인디언은 이 아들을 위해서 뭘 가르칩니까?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냥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로 산으로 야생에서 살 수 있는 생존법을 다 가르쳐요. 활쏘기도 가르치고 칼 쓰는 법도 가르치고 불 피는 법도 가르치고 먹지 못할 독초를 구별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나이테를 통해서 동서남북을 가르는 것도 가르치고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위를 찾는 방법도 가르치고 어쨌든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돼 가는데 필요한 것도 다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아들이 13살 생일날이 가까웠을 때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깊은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산은 이 아들을 데리고 훈련했던 장소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장소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데려갈 때 눈을 가립니다. 가리고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1시간 뒤에 이 안대를 풀어라. 절대 지켜야 되는 약속을 하고 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전혀 모르는 장소겠죠. 그리고 그 장소에 갔을 때쯤 돼서 하늘에 이제 해가 다 지고 땅거미가 아주 뉘엿뉘엿 어둠이 깔리고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졌겠죠. 이 산속이니까. 거기에 딱 놔두고 아버지가 사라져버려요. 아들은 느낀 걸 알죠. 아, 지금 나 이제 홀로 됐구나. 벌써 안대를 했어도 벌써 이 빛이 들어오는 걸 다르니까 안 거예요. 아, 이거 어둠이구나. 그때 들리는 건 풀벌레 소리만 들리고 멀리서 늑대가 짖는 소리만 들리고 갑자기 공포가 엄습해오는 겁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안대를 딱 풀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이제 아버지가 옆에 계시겠지 느꼈겠죠. 설마 날 여기 혼자 두고 갔을까? 딱 풀었는데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어.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 아버지와 바라봤던 하늘의 별도 어때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무섭게 막 쏟아져 내리는. 산 그림자도 어때요? 아버지와 둘이 바라보던 산 그림자가 아니야. 두려움이 다. 멀리서 들리는 늑대 소리가 어때요? 야, 저것들 때로 나한테 달려도 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공포심이 막 밀려들고 있어.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내는데 홀로 떨어진 산속에서의 10분이 바로 세상에서의 열흘처럼 지나가는 거야. 순간순간이 너무 공포에 오돌오돌. 날은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아들이 13살짜리 이 소년이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비몽사몽간의 시간을 지내다가 뉘엿뉘엿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춥겠어요. 또 혼자고 고통은 막 무서움은 엄습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덧 선장같이 딱 들었는데 이 눈결에 빛이 번쩍한 게 들려. 빛이 번쩍한 게 보였어. 깜짝 놀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니까 어스름하게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이를 거기다 두고 떠나온 게 아니라 어떡하죠? 멀찍이서 지켜본 거예요.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오늘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 이야기에 부합되는 예화인 거예요. 자,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인디언 추장들의 관습을 통한 예화인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지를 걱정스럽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냥 그 위험 속에 그냥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도 어떻죠? 여러분 앞에 지키시죠, 멀리.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 이 정글 같은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참 이렇게 참 위태위태한 세상 속에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여호와 삼마의 은총 아래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삼마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 많고 이 고난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것인가를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고 은혜로 그거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나타난다 했죠. 여호와 니시도 있고 여호와 삼마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호와 뭐 치드누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많을까요? 너무 헷갈리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름이 몇 개죠? 딱 하나, 유일한 이름인데 여호와는 너무나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히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찾아낸 것이 이런 이름들인 거 이해하시고 우리는 이제 여호와 삼마의 의미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든지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든 계시다는 여호와가 정말로 우리 느낌이 어때요? 와닿습니까? 경험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가 계신 건 계신 거야. 여호와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와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도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호와가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도저히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생각보다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특별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치 지도를 통해 보물을 찾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가 계신 곳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호와는 생각보다 특별한 곳에 계시다. 그 특별함의 의미는 뭘까요? 나의 경험과 나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함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지레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찾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계신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가? 시편 13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시편 139편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했지만 이 기자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셨고 내가 음부의 자리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셨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우리의 느낌은 어떻죠?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인 게 아니라 특별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 계시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내가 만날 수 있겠지, 그런 안일무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을 만나시는 하나님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은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무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
우리 형통하고 싶죠? 형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나의 욕심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형통이 특별한 장소에 계신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형통,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추구하던 형통이 어디에 있다고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곳에 계신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하는 것을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더불어 이제 그 궁정에서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보디발이 이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건 요셉이 스스로 고백한 형통이 아니라 누구죠? 보디발이 자기 눈으로 본, 객관적으로 살펴본 하나님의 형통을 요셉이 누리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2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하여 그가 형통했더라 범사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형통은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예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탁월한 권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때요? 형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하는 한계 안에서의 성취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으로서의 형통은 나와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그 축복을 사실 하나님은 다 누리게 하시기도 원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조성한 세상과 자기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의 복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자에게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런 의도하신 바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장소에 특별히 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특별한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첫 번째가 형통의 역사이 되면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 백성들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괴로워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현현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너무나 울고불고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다. 뭐예요? 백성들이 있는 곳, 그 특별한 곳을 특별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의 장소로 정하신 거예요. 어떤 장소였죠?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 고통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내려가십니다. 이제 그들을 만나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하시겠는데 그 특별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출입니다. 구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출애굽으로 이끌어 구원하시죠. 다윗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란 여호와 삼마에 대한 체험과 여호와의 삼마에 대한 확신과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인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뭘 다시 각성하게 되죠? 여호와 삼마 구원, 구약의 역사를 다 아우른 신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통해 뭐로 이루어져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거기 있겠다 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를 드디어 구원하시는 구속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드디어 성취케 하신 바로 임마누엘 인류의 구원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형통과 구원의 길 더불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살 길이 뭡니까? 나의 생존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던 사람에게 빛이 비춰서 그 빛을 따라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뭘 비춰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출애굽 광야의 길을 통과해 나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어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살 길을 향해 나갈 길로 나가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자세한 규례를 내려주신 십계명 돌판 주시죠. 그 십계명 돌판이 뭡니까? 그대로 살아갈 때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사는 방법을 규정한 10가지 규례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이 규례가 뭡니까? 바로 살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삶의 이정표예요. 살 길을 보장하는 보증이에요. 우리가 이대로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살 길로 나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드디어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세요.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뭘 약속하신 겁니까? 내가 너를 이기게 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한 싸움을 싸고 계십니까? 그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다투는 자는 다 싸움마다 패배하게 될 것이고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덧없이 흘려버린 것도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행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반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안에 충분히 내려와 있습니다.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나의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롭다 여기심과 십자가 구속의 권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고 예배드리게 하셨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특별한 관계를 통해 계속 뭐라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굴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세상에 성도답게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과연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어요. 그거를 깨트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고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린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도 그 안에 있고요. 형통도 그 안에 있고요. 다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승리도 보장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인정하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 드디어 축복받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라고 하실 때 순종하여 씨를 뿌려야만 그 순종의 때가 지나가고 인내하며 열매가 맺히니 이 축복의 열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맺힐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순종하고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받는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살던 그 당시 그 중근동 지역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사막 지역에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엄청난 기근,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거의 사람들이 다 기아에 죽어가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사르밧 과부에게 떨어지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몇 방울 갖고 네가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이때 어떡할까요? 반대하겠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남은 게 뭐라고요? 지금 이게 될 말입니까? 항변할 것 같아요. 저도 항변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자기의 마지막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게, 그동안 지나간 뒤안길을 가만히 뒤돌아봤을 때 고통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다, 이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자기의 모든 마련을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나도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어야 될 그 마지막 한 방울 기름과 마지막 한 숟갈 남은 한 줌 밀가루로 하나님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르밧 과부를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은혜를 이 딸을 통해, 사르밧 과부를 통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을 다 털어가지고 남은 것이라고 한 끼 정도의 양식뿐이지만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라, 이 명령을 다 받아들입니다.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순종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 몫은 누구 거예요? 성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것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죽이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길로 나가게 하시는 동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우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뭘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고집대로 불순종으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사르밧 과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축복이 소낙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가루에 통해 그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사르밧 과부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처럼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거를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모쪼록 여러분께서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특별하신 것을 누리게 될까요? 두 번째, 기도.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기도.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패역한 백성.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왜 내려오셨다고요? 너무나 힘든 그들의 삶을 너무나 부르짖었어. 너무나 간곡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직접 나를 기도를 통해 만나 1대1로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인색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옹색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인색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속한 은혜가 남에게 돼버려. 내 것이 되지 않고 남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되찾아오십시오. 뭘로 가능합니까?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깊이 각성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작정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과 약속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다락 교회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부흥의 성령의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드디어 우리가 기도에 전심전력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사 속에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인생에 목표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능력으로 도달할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1% 부족한 거 반드시 느낄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안 되는 부분을 누구에게 의뢰하실 겁니까? 그 안 되는 부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잘못된 여러분의 욕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요. 그게 한번 들어주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중보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일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가능하구나. 기도라는 무기가 나한테 남아있구나. 기도가 바로 살 길이구나. 기도가 바로 영광의 길이구나.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 은혜의 통로구나. 이걸 아셨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나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나와 소통하는 모든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정복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짐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금식 기도도 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드려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날마다 정한 시간에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농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단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리네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 우리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다른 방법을 너무나 찾았어요.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특별하신 하나님, 특별한 장소에 계신 그분께 만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 회복이 있을 거예요. 가족의 회복이 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전도받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가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시간,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은 나에게 뭐예요? 은혜로 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놓여진 환경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소외되고 외롭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다면 고통받는 그 모습 그대로 고통받는 신음소리로라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조차 이용하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세상에 아무리 소외되고 외로울지라도 그 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신음소리로라도 하나님께 상소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처지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는 잘된 사람만, 권력 있는 사람만, 특별한 입장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의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처지대로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경험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실 때 그냥 들어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무슨 꼴이냐면요. 예전에 우리는 방마다 예전에 겨울이 추웠어요. 집집마다 난로들이 있었죠. 난로가 있다 해도 그게 난방이 전체로 골고루 되지 않아요. 난로 주변만 따뜻하죠. 그 난로 주변엔 뭐랍니까? 엄마가 이렇게 망 같은 걸 쳐가지고 젖은 빨래를 넣는다든지 그 난로 주변에 무슨 물을 끓인다든지 이렇게 난로 주변에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난로에서 자꾸 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추위를 이겨낼 수 있어요? 난로에 가깝게 다가가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난로를 끌어 안아야 돼요. 끌어 안아야 돼요. 아, 저기 난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끌어 안아야 돼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끌어 안아야 돼요. 이때 성령이 해결해 주시고 성령이 나와 체온으로 교감하기 시작하시는.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특별히 신비한 존재로 신비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으로 멀리 두고 계시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마치 이건 삼손의 얘기가 생각나요. 성령께서 삼손 가운데 머물러 계실 때 성령께서 삼손을 끌어안으실 때 삼손은 능력을 받았지만 머리칼이 잘리고 완전히 비밀이 폭로돼서 이제 완전히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 범부가 돼버렸어요. 영웅이. 우리가 그런 꼴이 됐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성령을 끌어안긴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님 앞에 강권적으로 기도로 요청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통해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나갑니다. 자, 제가 좀 단계별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끌어안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곳으로 나갈 자격을 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더럽고 나는 죄를 많이 졌고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까? 그런 두려움 없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 성결하게 된 성도의 모습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해 깨끗함을 덧입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코람데오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거룩해지고 성결한 주의 백성들이 됐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장소, 특별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주기 위해 정한 장소예요. 자, 우리는 특별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특별한 곳인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에 올라오기를 즐겨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일을 우리가 부여받기 위해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 드리는 예배의 시간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어디지? 여러분 각자 생각들이 있겠죠?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이 어딜까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우리 그 일에 어떤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일하죠? 선교입니다. 선교만큼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규정질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선도 있을 거고요.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자원하는 모든 일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교. 이웃을 믿음으로 전도하는 전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세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여호와 쌈마를 이야기하는 여호와 쌈마가 신약 성경에 기록돼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집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 임마누엘의 결론은 뭐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죠? 복음 전파, 선교, 전도의 사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쌈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기력하게 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라. 이런 명령이십니다. 이제 복음과 더불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하시오. 놓치셔서는 안 돼요.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이야. 내가 거기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내 일을 감당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와 쌈마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세상에서 방황 멈추고 정확하게 특별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몸을 끌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거기 가셔서 하나님 딱 붙들고 그 성령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남천교회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천교회도 주님이 지금 여호와 쌈마의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기업 속에도 또 병원 가운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목표 속에도 다 여호와 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힘차게 세상 선한 싸움에 앞장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송으로 3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고난과 시련을 딛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 앞을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각종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고난과 시련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 같은 삶으로 융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을과 더불어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약속, 또 예배의 약속, 또 헌신의 약속, 하나님께 또 각오를 다짐하면서 실천해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우리가 한 달 정도 고향으로 내려가 계셨던 김순희 성도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순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많이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면서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그 목적처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탈북 동포들을 어떻게 섬기고 보살피고 전도할지를 또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물이 익어가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멈춰있던 구역 신방 다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대로 이제 구역 신방을 시작할 텐데 아마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10월 셋째 주, 예,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선정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첫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되시는 대로 미리 요청하시면 더 좋겠죠. 예. 간단히 이제 신방 찾아가서 방문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절대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교회도 이제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는 여러분 여러 사정으로 힘들진 모르지만 어쨌든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 공지를 드립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기도하는 시간, 또 성경을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많이 다짐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간 모든 그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하셔서 거기서 할 일들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주거지는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주거지가 빨리 선정이 되고 또 입학도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주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로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가족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현지에 있는 분들까지 해서 뭐 10수명, 한 2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어요. 가족들인데 이 어린아이들이 그 풍토, 기후, 건강 잘 챙기고 건강하게 지내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우리 찬양을 1절만 부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렇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 또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간 주의 귀한 믿음의 전도자들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은 저 신예수 권사님이 생일인데 본인이 또 이제 여러분 떡을 해오셔서 떡을 나누게 됐습니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떡을 꼭 갖고 가십시오. 먹고 가자고요. 먹고요? 떡이 되게 큰데 더. 잘라 먹으면 되지. 이제 한 쪽씩 드시고 또 가져가시고. 예.